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자주 옵니다. 오늘도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저는 다행히 그때 사무실에 있었어요. 다행히 딱 들어왔는데 비가 막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를 맞고 가시는 분들 보니까 얼마나 안쓰러운지, 우산을 써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여러분 비 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정말로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동남아 날씨처럼, 옛날부터 몇 년 됐죠. 그런 지가 정말로 동남아 날씨처럼 되는 것 같아요. 7월과 8월은 우리 교회학교 여름행사 기간이죠. 우리 은혜중에 영아부와 유치부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 유소년부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또 이후에 또 청소년부도 계속 되죠. 그래서 8월 둘째 주까지 계속 되는데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전장인 16장에서 뭐가 나왔냐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왔어요. 일곱 대접의 심판. 그래서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잘 세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한순간에 박살이 나는,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이 16장에서 나왔죠. 특별히 일곱 대접 중에 여섯 번째 대접, 그 여섯 번째 대접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마겟돈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아마겟돈 무기또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대접이 탁 쏟아지자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일망타진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전무후무한 재난이 일어나는데 섬도 사라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핵폭탄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지진으로 땅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보통 우박이 아니죠. 돌덩이가 떨어지죠. 한 달란트, 그러니까 35kg 정도의 돌덩이가 막 떨어지는데 맞으면 즉사죠. 맞으면 뭐 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마도 엄청난 이 재난 속에 막 화산이 폭발되고 돌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엄청난 재난 속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으로 모든 심판이 끝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16장에 나오는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19장으로 연결돼요.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시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볼 때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심판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럼 언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19장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믿는 자가 없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심판하는 모습으로 오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죠.
휴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 휴거가 예수님의 재림이다. 재림의 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경험한다면 곧바로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러면 지금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지금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죠. 낙원으로 가서 그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낙원에서 어떤 의식이 있을까? 어떤 기억이 있을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두되는 것이 영혼 수면설, 이런 것이 대두되죠.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눈을 감았다가 딱 뜨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와 있는 것 같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혼 수면설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죽게 되면 낙원으로 가게 되고,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위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죠. 이런 타임라인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여러분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그러나 여러분 다 외우셨겠지만 우리 다음 19장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16장의 7번째 대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접수하시고 이 땅을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상 16장 다음에 19장으로 연결되면 이제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은 그냥 요한계시록 한날 똑같은 말 나오는 것 같고 빨리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19장으로 넘어가면 되고, 그럼 17장과 18장은 뭐가 나오냐? 여기는 일종의 삽입장인데요. 뭘 삽입했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삽입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화를 보면 비중 있는 악당이 탁 총에 맞고 쓰러져 죽어요. 근데 비중 있는 악당도, 주인공도 총에 맞아 쓰러지면 한 번에 잘 안 죽잖아요. 막 이렇게 죽는 것처럼 비중 있는 악당도 총에 맞으면 탁 쓰러지는 순간에 과거부터 파노라마가 막 이렇게 지나가죠. 이게 다 어떻게 됐는지가 쭉 나오죠. 그런 것처럼 17장과 18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운 나라가 파노라마처럼 쭉 나오면서 심판받기까지 그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는 음녀라는 상징을 통해서 영적인 면이 나오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종합적인 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과 18장은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심판을 받는 거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 포인트만 다룰 거고요. 17장, 18장을 함께 볼 거예요. 자, 17장, 18장 함께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자, 참고로 오늘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요. 한 2주 정도 쉬고 우리 8월 중순부터 이제 19장 나갈 겁니다.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8월 중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엑기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정말 다 엑기스만 남아 있는데 8월 중순부터 2주 정도 후에 보게 됩니다. 자, 1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것이죠.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나오죠. 17장의 주인공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많은 물 위에, 이게 무슨 말이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물, 바다, 땅을 비유적으로 나오면 이게 뭘 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훌륭합니다. 세상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세상을 지배하는 큰 음녀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큰 음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음녀는 뭘 뜻하는 것일까? 우리 2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러니까 지도자, 통치자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음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음녀와 음행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쭉 이끌어가면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중요한데,
지도자나 백성이나 온 세상 사람들이 음녀를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음녀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종교, 철학, 사상, 이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 모든 세계관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 16장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뭐 했다고 나옵니까? 음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음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구약에서는 종교들 또는 이념들, 사상들, 철학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의 총집합이 바로 큰 음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대적하는 모든 것들, 큰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나와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까 딱 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나와요. 붉은빛 짐승, 우리 짐승 뭔지 다 배웠습니다. 짐승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도 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된다고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결합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계속 보여주세요. 네,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네, 7머리와 제 얼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말씀이 중요합니다. 부담스럽게 네 나오죠. 자, 그래서 7머리와 10뿔 이렇게 나왔죠. 짐승은 7머리와 10뿔. 우리 13장 1절에서 이미 나왔던 거예요. 7머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10뿔 권세가 대단하다. 그래서 짐승을 13장 1절에 묘사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묘사해 놓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해서 세계 통합국가, 그 세계 연합국가가 건설될 때는 모든 종교와 사상이 통합되는 것이죠. 다 통합되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종교 통합, 종교 화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역시 11장 할 때 우리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1장, 지금 17장 왔잖아요. 11장. 너무 옛날 일이라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마다 꼭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내일. 네, 어쨌건 어제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11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건설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건설되는 것이 마지막 날의 신호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죠.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재력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지을 수가 없냐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의 이슬람 그 성전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황금돔 사원,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잖아요. 황금돔 사원이 거기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시온산, 그 성전산에 지어야 되는데 거기 이슬람 사원이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밀고 거기 지어야 되는데 밀려고 하는 동시에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죠. 밀려고 털끝 하나 건드리는 순간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 간의 양보와 화해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별히 이제 종교 통합, 정확히 말하면 종교 화해죠. 종교가 통합되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화합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교가 손을 잡고 어떤 액션 속에서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 기독교와 불교도 또 힌두교도 손을 잡는 세계 평화라는 명분 속에 그런 화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지금도 종교 간의 화해와 화합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그 힘쓰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카톨릭이죠. 그래서 카톨릭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눈길이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2021년도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카톨릭의 교황인 프란치스코 1세가 터키를 방문해요. 튀르키예죠.
터키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튀르키예 너무 어려워요. 터키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방문해서 뭘 하냐면 그 터키 최대 이슬람 사원인 블루 모스크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알라를 향해 경배하는 그 일을 한 것이죠. 교황이 이슬람의 알라를 향해서 경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과거에도 원래 교황이 이슬람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일들,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을 방문해서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는 일들도 꽤 있었어요. 교황이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 교황은 어떻게 하냐면 알라를 향해서 경배를 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냥 경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어요. 교황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를 한 것이다. 이렇게 공표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종교들이 맨날 싸우고 자기만 잘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종교가 화합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교황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종교 간의 일치, 화해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도들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면 딱 손을 잡을 텐데 그때가 마지막 날. 특별히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설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이때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가 화합되는 그 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는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 아마 표면적으로는 세계 평화의 아이콘으로 막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읽은 3절에서 큰 음녀가 짐승과 결탁되는 그 장면이 나와서,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사상들, 이것이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가니까 다 잡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음녀의 이마에 보면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래요. 그런데 하나 알려주죠. 큰 바벨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결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계 통합 국가를 말하는 거죠. 또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결탁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6절이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그래서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음녀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뭘 하는 것입니까? 이 큰 음녀, 적그리스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봐왔던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17장에서는 14절이 가장 14절이 가장 중요하죠. 이번 장에서는 14절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1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세계 통합국가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예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전장의 16장의 7번째 대접에서 나왔어요. 순식간에 승리하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 곧 부름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승리하죠. 왜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뛰어나 보이는 사상과 철학과 대단한 것들이 덤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19장 할 때 보겠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아세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아세요? 말씀의 검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겨요. 그냥 말씀으로. 말씀만 해도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뭔가를 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으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그냥 한번 후 불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결국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쭉 요한계시록 말씀을 봐오면서 7년 대할라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세계 통합국가 얼마나 또 걱정이 돼요. 무시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끝까지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적그리스도,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세상이 훨씬 더 영향력이 센 것 같고 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막 끼치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보면 굉장히 영향력이 작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이리 앞에 선 양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없이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또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잠시 먹구름이 낄 수 있어요. 오늘도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여러분, 먹구름이 쫙 껴있지 않습니까? 네, 먹구름이 껴있다고 할지라도 그 구름 뒤에 태양은 여전히 떠 있는 것이죠. 태양이 가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먹구름이 끼고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잠시 어두컴컴한 그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위에서 우리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떨 때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잠시 풀어놓은 거예요. 잠시. 언제까지? 심판할 때까지 잠시 풀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잘 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자,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은 적그리스도, 또 그의 나라죠.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결국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이렇게 하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정교 통합, 정교 화해, 모든 사상과 이것을 이끌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종교 위에 서서 경배를 받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다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통합국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다 건설하는데 그것을 18장에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부르죠. 바벨론. 그래서 18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아멘. 그래서 다른 천사가 등장해요.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2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멸망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죠. 세상 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이죠.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 세상이죠. 우리 베드로 전후서에도 바벨론 그러면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런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무너졌도다가 아니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네,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귀신과 더러운 곳의 집합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합소가 되었는데 그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1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또 나오죠. 화이토다 화이토다. 우리 아까 봤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뭡니까? 순식간에 박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보면 화이토다 화이토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계속 나와요.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확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한번 툭 건드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대국을 건설해 놓았다 할지라도, 엄청난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왕국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간다는 것이죠.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들. 자기 왕국을 자꾸 건설하면서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미가 우리 앞에서 자꾸 교회에 오는데 얼쩡거리면서 못 가게 하고 앞에서 자꾸 괴롭히려고 하고 나는 슈퍼개미야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에게 주목을 쥐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개미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지만 그냥 후 이렇게 불면, 불 거 있으면 이렇게 탁 치면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때 미국의 대부호를 이제 얘기했잖아요. 53세 때 미국의 큰 부를 거머쥐었는데 그가 성공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잖아요. 건강이 나빠져서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것을 우리 인생들이 다 성취한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엄청난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엔 끝이 있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다 주님 나라로 가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엄청난 영적인 지식이고, 그리고 종말 신앙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종말 신앙을 아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막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공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부르지 않습니까? 얘야, 영수야,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면, 요즘은 안 부르죠, 그렇죠? 옛날에 영수야, 밥 먹어라.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영수야, 밥 먹어라. 이러면 놀던 거 놓고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물론 뭐 순순히 돌아가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건 부르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 날이 정해져 있음을 알고 또 생명을 주셨을 때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큰 성 던졌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음을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8장은 바벨론, 적그리스도 나라가 망하게 된다, 심판받는다. 17장 18장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버린다. 이 중에 18장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요.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잠깐만 볼게요. 11절에 보면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매매하던 품목들이 나와요. 매매하는 품목.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기 상품, 바벨론에서 매매하던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그 매매의 품목이 나오는데 12절에 그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조금과 쭉 나와요.
13절도 보여주세요. 13절 넘어가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계속 나와요. 품목이. 그러다가 맨 끝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에서 매매하던 품목들. 바벨론 사단의 나라이죠. 사단이 원하는 바가 뭔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인 거예요. 사람의 영혼. 이 앞에 수많은 물건들이 나오죠. 물질주의가 나와요.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들, 인간을 만족해 해줄 것 같고 부욕해 줄 것 같은 것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미혹하여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다. 사단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미혹해서 빼앗아와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찬양 인도자 시절에 어떤 한 교회에서 한 교회 수련회, 거기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이제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찬양이 쭉 시작됐죠. 찬양을 쭉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제 눈앞에 열심히 찬양을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각되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보통 이제 성도님들을 보지는 않거든요. 회중들을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거의 잘 안 봐요. 그런데 그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그 회중들 한 명 한 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일종의 음성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내 영광이다. 제가 그 순간 너무 놀라운 것을 깨달았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제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을 때 구름같이 가득했던 그 영광을 생각했어요. 안개처럼 꽉 찬 영광, 일명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영광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의 본질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의 본질은 정말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 성도들 한 명 한 명임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가 또 하나를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문화가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세계관이 흐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으면 그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돕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죠.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 제자들이 회복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많아지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이, 우리 사람 영혼 한 명 한 명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뭘 해요?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도 인간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던 12절, 13절에 수많은 품목들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사단의 전략이 나와요. 사단의 전략.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1번 탐하던 과일, 2번 맛있는 것들, 3번 빛난 것들, 이 세 가지 나오죠. 여러분, 사단의 전통적인 핵심 전략은 항상 세 가지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보여주세요. 자, 읽을게요. 이제 제가 읽을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번 육신의 정욕, 2번 안목의 정욕, 3번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사단의 전략이자. 방금 읽은 14절에도 똑같이 세 가지가 나와요. 탐하던 과일, 맛있는 것, 빛난 것,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자.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로 모아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탐심으로 모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탐심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결국 자기 영혼을 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욕심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탐심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항상 단순해요. 그런데 진리대로 살지 않으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탐심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약속한 것을 주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약속한 것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마른 자들에게는 여기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을 남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 다 공수표죠. 신기루죠. 그들은 약속을 줄 수 없는 존재들. 세상은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미용만 할 뿐이에요. 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짓 메시지를 주죠.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너의 연봉에 따라 너의 가치가 바뀐다. 이런 것들. 너의 성적과 성과에 따라 너의 존귀함이 바뀐다. 이런 것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미끼를 던져요. 미끼를 던지면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 미끼를 통해서 결국 노리는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바벨론은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만이 건설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항상 진리를 기억하면서 욕심이 아니라 감사를,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